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다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언제나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께서 우리가 손잡고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다시 우리 전심을 담아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시간 더욱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어릴 적 소망하던 행복한 새
세상 그곳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네. 여전히 차별받는 이웃들의 눈물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네. 우리의 모든 사랑과 기쁨 못다 눈물로 서로 나누며 모두의 주의 나라 개혁되는 주의 나라 이곳에 영원한 소망이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어릴 적 소망하던 어릴 적 소망하던 행복한 세상 그곳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네. 여전히 차별받는 이웃들의 눈물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네. 우리의 모든 사랑과 기쁨 못다 눈물로 서로 나누며 모두의 수고가 기억되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한 소망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꿈꾸네. 아버지의 웃음과 그 신지혜를 영원히 노래하며 울리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한 소망이네. 여전히 세상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과 기쁨 못다 눈물로 서로 나누며 모두의 수고가 기억되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한 소망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꿈꾸네. 아버지의 웃음과 신지혜를 영원히 노래하며 울리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한 소망.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꿈꾸네. 아버지의 웃음과 그 신지혜를 영원히 노래하며 울리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한 소망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낮은 자의 모습,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놀라우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모두 소중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에 빠져 죄성에 빠져서 내 이웃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그들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전에 있던 나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아버지의 내 죄성 내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습 버리고 아버지 내 이웃들을 정녕 사랑하는 내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내가 되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시고 청년들도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취업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좌절하고 또 방황하고 또 쓰러집니다. 그 과정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또 행사와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계획하는 과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되 깨닫는 지혜와 또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셨다가 이 한 주간의 첫날 예배함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누구 하나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각오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와 각종 헌금 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 가운데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심을 통하여서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다섯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랑의 바자회 수익금이 총 2,096만 3,900원입니다. 전액 구제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심령 부흥회 노년부 가을 소풍 영화부 아기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학습, 유아세례, 아동세례, 입교 문답이 있고 다음 주 일부 예배 시 학습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CCM 아티스트 송정미 사모님을 모시고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갖습니다. 중등부 이상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2일 교회에서 사랑의 헌혈을 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3층 찬양대실입니다. 2023년의 표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10월의 주제는 분별과 후함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분별과 후함을 배워서 선악과 성속과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고 또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후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줌으로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녀와 가정을 맡겨드립시다.
교회 봉사로 일찍 오셔서 섬기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수 피택 장로님, 류진희 권사님, 안태윤 장로님, 강경임 권사님, 임성민 집사님, 최진아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권준영 성도님, 서은미 성도님이 딸 100일을 맞이하여 김태욱 장로님, 김명규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윤경중 성도님, 임은정 집사님이 딸 결혼식에 감사하여 김주양 집사님, 황범성 집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이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일에 저희 청년부 예배는 2층 바울홀에서 드려집니다. 많은 분들 필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주에 11월 둘째 주에는 헌혈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청년부 주최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해서 혈액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언젠간 실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2명의 사람이 등장했었는데 한 명은 키가 크고 옷도 멀끔하게 입은 서양의 귀족과 같이 보이는 귀티가 엄청나게 나는 사람이 등장했고 또 한 사람은 소위 3제국에 속한 빈곤한 국가 사람으로서 키가 작고 피부가 짙으며 노동자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영어로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길을 묻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는 두 사람한테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행동과 목적지를 말했는데도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빈곤한 국가에 속한 사람이 특유의 억양으로 길을 물어보자 사람들은 열의 7이 무시하거나 심한 경우 욕을 하면서 혼잣말로 욕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손이 닿지 않았는데도 마치 더러운 존재를 피해가려고 하듯이 불쾌하며 피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복장을 멋지게 빼입은 백인이 영어로 길을 묻자 놀랍게도 열의 10명이 100% 친절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도 좀 놀라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대충 예상은 했었는데 두 번째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했지만 전부 다가 그렇게 긍정적일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매우 친절했고 서툰 영어로라도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안해하며 심지어 사과를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곳을 피해가던 모습과 사과를 하며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상반돼 보였고, 첫 번째 실험맨에게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따뜻함과 훈훈함이 카메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실험 카메라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시사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겉모습으로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 겉모습을 따라 다르게 사람을 차별 대우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곧 겉모습으로 차별 대우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듯 첫인상과 사람의 외모를 보며 누구는 천하게 대하기도 하고 누구는 귀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별하는 마음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경각심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절대 판단하지 말 것이며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차별은 죄를 짓는 것이며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 먼저 그 전체적인 명령의 그 대전제를 제시하고 있죠.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라는 말의 원어는 프로소 폼플레시아라는 단어로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겉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지를 다르게 결정하는 것,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 신분이나 지위나 재력을 보고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차별에 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을 금해라 말합니다. 뒤이어서 2절부터 7절에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빈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했던 행위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었던 상황을 가정하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여기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흔히 잘 사는 귀부인을 연상하기 쉽지만 로마 제국에서 금가락지를 꼈다라는 표현은 기사 계급에 속한 아주 높은 공직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이제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화정 시대가 지나가고 이후로는 일반 부자들에게도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다, 귀한 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표현이 허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너희 회당,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은 공무원이나 유력한 부자들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남루하다라는 말은 누추한 차림에 누더기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구별하여서 다 환영하면서 기뻐하고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자는 환영하면서도 좋은 자리에 안내하면서도 가난한 자는 멸시하며 아무데나 앉으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차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고 한다면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악한 판단자가 되는 거다,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아름다운 행실이 아니라 악한 사람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차별하는 자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에는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심판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차별을 무엇보다도 두려운 일로 죄를 범하고 범법자가 되는 것이며 심판받는 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야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죄인으로 정죄하고 범법자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면, 그리고 그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한다면 범법자로까지 여기지는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좀 잘못된 것이고 저건 조금 좀 속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길 수는 있지만 차별을 벌받아야 될 죄지은 행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이 차별 대우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3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심판, 그 죄를 범한다면 이에 따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어조로서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있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성경은 왜 이 같은 강력한 어조로서 차별을 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총 3가지를 나누어서 이유를 찾아보기를 바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유이자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은 너무나도 큰 죄이며 우리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사람을 외모로서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믿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차별하시지 않는 긍휼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극히 악하고 추악하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치 않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점은 예수님은 정말로 지극히 죄인이라 여김받았었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원하시며 품어주셨던 분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차별하지 않았었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적대적이고 비판적이었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스스로 인정했었던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는데 당신은 그런 거리끼는 일이 없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고 심지어 죽이고 싶어하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를 죽일까여서 모의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대적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길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18년이나 귀신 들렸었던 그러니까 18년을 귀신의 소나기에 잡혀서 붙들림 받았었고 또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 여인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외모와 몸이 엄청나게 망가졌는데 외모가 흉측해지고 몸이 꼬부라져서 필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인을 치유했었던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그 귀신 들려 흉측해지며 삶이 모두 망가졌던 여인을 두고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알아왔었기 때문에 외모까지도 심하게 흉측해졌으며 성경은 그녀의 몸이 꼬부라져서 펼 수 없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 들리고 흉측해졌었던 무려 1년, 2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왔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영혼 가장 밑바닥까지 타락한 귀신한테 물들은 더러운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선대하고 싶었어도 그 여인의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끼고 흉측하게 꺼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치료해 주셨고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귀신 들렸던 여인이 아니냐,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는 귀신과 합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 여인에게 치유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그녀의 신분을 말하시길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며 믿음의 참된 모범 되시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신 법이 없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차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힘껏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는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성도요 제자라고 한다면 결코 사람을 대할 때 그 외모적 조건에 따라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또한 기도 제목이 허락되는 시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랜 시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차별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 제 마음속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뿌리 깊은 죄가 있고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은 오늘날 저희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처럼 낮고 천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며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시간을 쓰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경적인 기도를 회복하는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차별한 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가 이와 같이 강력한 어조로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선한 행동이 아니라 죄성에서 비롯된 악한 행동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별은 죄를 짓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법을 어기는 죄였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차별은 어쩌면 당연한 것, 어쩔 수 없는 것, 도리어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에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력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과연 잘못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물질 만능주의사에서 당연한 이치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가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당을 예로 든다고 하더라도 돈 안 되는 사람,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기보다도 이득이 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큰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정론이고 성공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반면 가난한 자,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고 도리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에게 재산적으로 손해만 입힐 것 같은 사람들은 멀리하고 괄시하며 나에게 다가올 여지를 끊어버리는 것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똑똑한 행동일 것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것이고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은연중에 그 사실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처세를 잘했다고, 지혜롭다고, 어쩔 수 없는 결정과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이었으며 악한 생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그 유력한 자들, 정치인과 부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선의를 베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 근데 선대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앞에 앉아있으라. 여지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나한테 도움 청할 만한 어떤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교회답지 못한 행동이며 차별함으로 악한 생각의 판단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판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판단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였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의미가 심화돼서 악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와 같은 행동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악하다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못난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부자보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케 하셨으며,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선의를 베푸시는 약자 편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악하다라고 본문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부자보다 가난한 자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시간도 그와 같은 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약한 자들과 더 밀착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자, 부유한 자와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장차 부유한 자, 유력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가능만 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더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이 부유한 사람들과만 함께하기 원하고 그 유력한 사람들에게만 선대하고 있는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차별받는 자들과 밀착하게 계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시편 69편 3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결정적으로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아와 약자의 아버지신데 그 약자를 멸시하고 경멸한 자는 결코 하나님이 선하다, 죄 없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17장 5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 자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며 그의 아버지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이 어떻게 궁극적인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부유한 자, 유력한 자는 선대하며 고아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는 하대하고 무관심하게 일관하며 신경질적이게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한다면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과 내 삶이 어떻게 상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시며 궁핍한 자, 나그네 된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귀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8절부터 9절에 차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네 삶이 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싶었었는데요. 8절부터 9절에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법을 어기는 큰 죄다, 범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8절 9절에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에 대해서 8절 9절은 언급해주고 있는데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어떤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계명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나라의 법 가운데에 가장 본질적인 정신이고 최고로 강력한 기초적 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그 가장 큰 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라고 정의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법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8절의 말씀을 현대의 헌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구나,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법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최고의 법은, 가장 강력한 법은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 전체의 의사를 집약해 놓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도 모든 하위 법률을 제정하고 만들 때에 어떤 것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정해야 되냐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을 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고 탁월해 보이고 사람의 기준으로 괜찮아 보이는 법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법이면 헌법에 위배되는 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제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 발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행정이나 재판을 할 때에도 궁극적으로 헌법에 배치되도록 하는 재판을,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법입니다. 심지어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 할지라도 헌법에서 위배될 경우 헌법소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루었던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헌법에 위배가 돼. 그러면 한 번에 뒤집을 수가 있는 것이 헌법의 힘이고 위치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법이 가장 강력한 법이며 기초가 되는 국가의 기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정신이 가장 소중한 법이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법이자 기초가 되며 정신이 되는 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8절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법을 어기어서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별함을 갖는 것이고 오늘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고 긍휼히 여기며 살피지 않는 것, 그것을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죄라고 여기며 심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왜 당신의 사정을 내 몸처럼 돌봐야 됩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마치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여기며 합리적이고 똑똑하다라고 세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법인 헌법을 어긴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것을 죄로 여기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과 동일한 류의 죄로서 차별하는 죄를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하위 법률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헌법의 정신에 기준한 법률들이기 때문에 그 헌법이 가장 중요하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도 모두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근본 개념을 갖고 있고 그것을 어긴다면 똑같은 무게의 죄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법인 격가지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라는 거죠. 10계명을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선범죄를 저지를 수 없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며 살인을 저지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차별되어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쓰면서 저는 이해됐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크고 기초가 되는 헌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법이고
그 정신에 기각하여서 생긴 하위 법률이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웃을 강간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서 내 이웃을 차별하는 죄는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법률을 어긴 것과 똑같은 의미로서 살인과 그리고 간음이랑 똑같은 죄로 취급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계명 중에서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큰 죄를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 언급된 살인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여겼었던 정말로 큰 법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기준으로서 가장 흉악해 보이는 이 두 대표적인 죄를 정해두고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은연중에 허용하거나 비교하면서 살인이랑 간음이랑 비교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더라도 차별하는 죄와 간음하는 죄,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큰 죄라고 생각되시나요? 내 이웃을 차별한 죄와 살인한 죄, 어떤 게 더 강하고 악한 죄라고 생각되시나요?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으로서 살인과 간음을 가장 무거운 죄로 여겼으며 그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적인 기준을 성경이 교정해 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큰 법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알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헌법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고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며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네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느냐? 네가 네 마음에 사랑하지 않는 마음, 네 이웃을 저주하고 나가라고 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 자체로도 네 이웃을 살해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법을 어겼으므로 이미 네가 살인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웃을 두고 간음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헌법을 어긴 간음의 죄를 지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인했느냐, 간음했느냐, 차별했느냐가 아닙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사랑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차별하는 방식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지 않냐라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차별하는 것을 너무나도 가벼운 죄로 여기며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법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법률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사랑의 기준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살인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 이웃을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차별 대우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시선을 볼 때는 그 경중이 너무나도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달에서 서울과 부산 사이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은 범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기준으로 내 삶을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사람적 기준으로 우리는 많은 시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의식 없이 이웃을 차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법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법에 따라서 사랑의 동기가 아닌 모든 것이 이 시간 죄인 줄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 차별하는 죄는 큰 죄고 금하는 거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차별하기보다 긍휼히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심판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떠올리게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이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단 두 부류로 예수님 앞에서 구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자녀들인 양과 그렇지 않은 염소들로 구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염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심판을 약속받게 되는데 바로 심판주로 오실 하늘 임금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던져지라는 처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잘 들어보면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을 긋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염소들이 그와 같은 지독한 저주를 받게 됐던 이유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피해를 주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인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근거로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심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지옥이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 이것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유는 그와 같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언제 그와 같은 큰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 이웃에게 그와 같이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서 지극히 연약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를 외면한 것이 바로 심판받아 지옥 갈 죄다라고 말씀해 준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 종합해 주길 무슨 교훈을 받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차별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분명히 경고하길 예수님께서는 차별한 적이 없으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그 계명을 어긴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이웃을 차별했던 그 마음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었던 그 마음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음부터는, 오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헌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이웃들을 차별하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며 살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장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으며 살아왔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것은 큰 죄가 아니라면서 묵인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한 뿌리를 어떻게 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계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기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것이 아니라는 듯 세상적 기준으로서 세상적 생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를 구원하셨던, 나를 정말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이 시간 회개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고 내 마음 가운데 역사는 차별하는 마음, 내 이웃을 미워하고 내 이웃을 간음하는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악한 죄들을 우리가 뿌리 뽑을 수 있기 위하여서 울면서 통회하며
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통회하며 기도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가치관들이 변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과 개념들이 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큰 계명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애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차별하는 법이 없고 가늠하는 법이 없고 살인하는 법이 없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품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를 저희가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는 허락하는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계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람들을 차별하는 법이 없었던,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가장 추악한 죄인인 나까지도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이웃들을 차별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열정들을, 나의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랑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많은 순간들 주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음을 묵인하였고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심을 통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그 죄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계명을 어긴 큰 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시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차별하는 마음, 이웃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주간 애통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각오하고 힘쓰는 주의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그 계명을 순종하기로 각오하고 또 애통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써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